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역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민족 말살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것도 금식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또 그 응답은 에스더나 유다 민족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단지 자기의 민족이 패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10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오른팔이 되는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에스더서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에 보시면 9장 10절에서 쭉 읽다 보면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사람 가운데 300명을 또 죽입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16절에서도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원수들 7만 5천을 도륙했습니다만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8장 11절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를 치려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내린 명령에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을 다 죽여도 좋다였습니다.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을까? 또 그것을 특별히 처음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 또 아니면 많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의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사람을 진멸했으면 그 재산은 빼앗는 것이 그 당시 보면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정복을 당한 사람이나 나라를 가지고 있던 것은 송두리째 탈취를 당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봤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르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좋은 예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잖아요. 재산도 전부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400명을 데리고 그 뒤를 추격해서 그 약탈자들을 다 그냥 죽이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과 종과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 준 데 감사해서 이 소돔 왕이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재산은 그대로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말 하냐면,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만일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가지면 후일 내가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내가 있던 모든 재산 다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할 테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얻은 부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지조를 보게 됩니다. 그 제사를 내가 가져가서 부자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되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야지 어떤 사람의 손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수치요, 자존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정신이 수산성을 비롯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살아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상은 포로로 잡혀와서 죽지 못해 사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서 남보기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돈 문제에만 가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면에서는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데 재정적인 이해관계만 부딪히면 이 사람이 신앙을 다 뒤로두고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냥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몸에 젖은 교회 생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는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절기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부림절이라는 이름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제비를 뽑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죠. 참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뽑았던 12월 13일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행운의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의미가 깊겠습니까?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22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죠. 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 죽은 줄 알았더니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 축복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온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자 해서 부림절을 그들이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림절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이 부림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번은 부림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망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입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만 사실 죽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숨만 끊어졌다 하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기가 막힌 말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떠나는 날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날입니다. 죽었는데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날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허무가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사건에서 불임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죽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회생하고 일어난 기적과 같은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무덤 밖을 걸어 나오는 것. 베드로의 또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눈앞이 캄캄해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멘하고 감격하는 체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불임절을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불임절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임절이 자주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말살당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왕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또 그 일에 같이 했던 모르드게 어떻게 되었어요? 3절을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저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르드게가 어떤 그 절망적인 사건에서 그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킨 인물이긴 하지만 그 모르드게의 됨됨이, 모르드게의 삶,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10장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다니는 직장에서 그 사장, 보스 다음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아마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끝까지 동족을 사랑하고 안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러한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아니면 가정의 가장으로,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런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있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나 국민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스더서의 막을 내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임절도 기억하시지만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좋은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모범된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작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며 우리와 늘 교통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복음의 감격을 잊은 채 그저 달콤한 평안, 기쁨, 길한 날말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감격을 주변에 흘려보내어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게 하시고 내일도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주신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가 오늘 10장 3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대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망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과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사순절 기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 주간 우리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